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을 지낸 후 금요일에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상술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낸 후에 바로 하는 행사란 이야기죠. 하지만 이곳 남아공은 한국과 미국과는 달리 추수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겨울이 아닌 여름이 되어가고 있는 전혀 다른 날씨의 환경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난한 흑인들도 뭔가 과소비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적, 정서적 과소비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적인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그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께서 이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부르신 채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어린 신앙을 각자의 매일매일의 시험과 도전으로 성숙해 하시고 영혼을 살아내는 존재답게 마음껏 살아보라 하십니다. 고난조차도 유익이 된다 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절망과 헛된 것뿐인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주신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언제나 애타게 부르시고 함께하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반복되는 회개는 이제 그만두고 또 하나님을 저희 자신의 테두리로 제한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진지해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은총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더욱 큰 은혜 허락하시어 한 주간을 살아내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2022년은 어느덧 끝자락에 도달했고 모든 게 분주해지는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는 은총교회의 성도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유명한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사 싸움이죠.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참신이다라는 시합을 했었지요.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몸에 자학까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각을 뜬 제단 위에 물을 12항아리나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곳에 불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흘러가는 물줄기 자체까지 하나님께서 불의 혀로 그것을 다 핥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합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바알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 4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곳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9장입니다. 여태까지 내용은 18장이었고 오늘의 본문을 잡은 것은 바로 19장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그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 벌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하루길쯤 도망을 갔을까요? 로뎀 나무 밑에 지쳐서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까엔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잠이 들지요. 그러자 천사들이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똑같이 나타나서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기거하게 되죠. 그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너무 무섭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두렵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바람이 산을 가르며 와서 바람이 큰 바위들을 쫙쫙쫙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천지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빨갛게 정말 무서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서워서 도망가다 무서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식의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여기저기 가서 누구에게 왕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너의 엘리사의 후계자를 맞아들여라 라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이게 아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게 바로 1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는 엘리야의 두려움을 봅시다. 참 이상합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를 봤을 때는 마치 이세벨이 말해서 두려워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게 참 이상한 부분이기는 해요. 오히려 제사장,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 450명을 죽일 때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알고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더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 이 제사 싸움 시합을 하기 전에 이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아합왕, 이세벨의 아내인 아합왕을 직접 찾아가서 아무래도 시합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두려워한 내용도 보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뜻하지 않은 두려움과 분노가 생각을 안 했던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측을 했었을 것도 있고, 아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엘리야처럼 갑자기 두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행할 줄 아는 엘리야처럼 갑자기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 훈련소 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퇴소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름표를 나누어 줍니다. 이제 군복에다 붙일 이름표들을 다 새겨서 나눠줬어요. 제 때는 2개씩을 나눠줬어요. 한 사람당 2개씩. 이거면은 너 제대할 때까지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이죠. 그리고 너무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훈련소 중에서 저만 3개를 줬습니다. 그러자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했죠. 3개를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어려운 부대를 가기 때문이야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려운 부대를 가면 군복이 빨리 다를 거고, 그렇게 되면 이름표가 하나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쟤한테는, 저 문성준한테는 이름표를 3개를 만들어준 거야. 자,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훈련소에서 그 이름표를 받고 한 2, 3일간은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한데도 너무 두렵고 싫어서 내가 제일 어려운 부대를 가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름을 박던 사람이 그냥 실수로 하나 더 박은 것 뿐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어려운 데 가지 않았어요. 자, 어떠세요? 이런 작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 생각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고 나밖에 없고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고 라는 생각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렵고 화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산을 갈라 바위를 쪼개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을 한껏 보여주시는 무서움의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이세벨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엘리야도 알고 있긴 했었지만 하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더 큰 공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오히려 엘리야는 이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산에 바람이 슉 쥐고 바위를 쪼개고 지진이 나고 불이 확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엘리야야! 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대로라면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세밀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이제 차 태우고 저 집에 와야 되죠. 이게 또 한국과 다르게 이것은 부모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우리 둘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애를 끝날 시간 되면 차들이 학교에 참 많이 서 있습니다. 뭐 바로 학교 앞에 될 때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어머니들 일찍 오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서 저는 늘 별 수 없이 뒷자리 쪽, 또 제가 가야 하는 방향에 맞춰서 어느 한 곳에 늘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제 아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가방 매는 모습, 그리고 걸음걸이, 그리고 머리 스타일, 예, 저만큼만 내 딸 맞아. 그리고 바로 후웅 하고 앞쪽으로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그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작은 제 아이가 하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듣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하셨다면 바로 아무리 멀리 있는 적이 내 자식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강아지들 많이 키웁니다. 이 강아지들은 참 신기한 반응이 있죠. 주인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알아듣고 막 짖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집안에 있었더라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주인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걸음걸이의 특별한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소리를 들어도 알 수 있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마다 다르다는 것을 강아지들은 구별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 저 소리는 내 주인이 몰고 다니는 바로 그 차 소리야. 물론 목소리나 향기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강아지들은 이미 많은 시간 주인과 사랑의 교제를 했던 강아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보입니다. 들립니다. 아, 너무 싫어해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건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이 짧다면 아마 이렇게 알아보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꾸준한 교제가 있다면 정말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한번 크게 기대를 해봅니다. 바로 오늘 19장에서는 또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읽다 보면 제가 처음 읽다가 내가 잘못 읽었나 할 만큼 똑같은 대사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대사로 2번 물어보셨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성경 원어를 봐도 바로 그대로 물어보신 것, 대답한 것, 바로 물어보신 것, 대답한 것,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번의 똑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이젠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마저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또 똑같이 물어보고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톤도 성경에는 글로 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의 톤도 대답의 톤도 두 번을 이야기는 했지만 전혀 달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엘리야의 대답은 불만 불평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40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걸어오는 동안에 혼자 남아있다는 두려움에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40일간을 분노를 쌓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분노에 섞인 대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람으로 쪼개고 지진과 불로 보여주셨을 때 이때 엘리야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반응은 처음은 그냥 물어보셨지만 두 번째는 더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엘리야도 두 번째 대답했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이성을 찾은 상태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성을 찾을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미쳤다 하는 사람들이 늘 와요. 특히 뭐라도 나눠주는 날, 아니면 뭐 평일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오거나 아니면은 뭐 예배 다 끝나고 와서 왜 내 거는 안 주냐라고 와서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냥 사랑으로 아니야, 이미 다 끝났어, 늦었어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 마당교회 마리아랑 할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가 늦게 와놓고 예배 시간 제대로 안 해놓고 막 더 기선제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움찔하더군요. 움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교사 걸 하고 자 이거 가져가, 그 다음에 늦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를 사랑으로 하겠다고 오자마자 그래 우리는 오늘 끝났고 뭐가 안 돼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성을 잃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 아닐까요? 일단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세벨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성을 찾았을 때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실 부분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성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해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2명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랍니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너의 후계자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라고 합니다. 정말 큰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왕을 세우는 큰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성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잘 들어봐.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잘 들어봐. 여러분, 이성을 찾았을 때야지만 그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둘 거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는 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내가 세워둘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이성을 찾은 우리한테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여러분이 그 필요로 한 그 부분의 특별한 위로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했던 두 가지 대답.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고 너를 특별히 사용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위로를 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제 한쪽 원웨이 길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인도고, 근데 그 길에 좀 낡은 차가 제 앞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신경이 쓰인 만큼. 그러다 보니까 안전지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방지턱이 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하는 흑인 아이가 이 방지턱을 얼마나 천천히 넘어가는지, 이제 그게 하다 안 되니까 옆에 인도를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다른 차를 방해가 되도록 인도를 자기 차는 그 방지턱을 넘고 싶지 않다는 그 의도가 너무 충분했습니다.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내 그렇게 했어요. 뭐 그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모든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담배를 끊임없이 피면서 갔다는 겁니다. 뻑뻑뻑뻑뻑뻑뻑뻑 또 피고 뻑뻑뻑뻑뻑뻑 피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자기 자동차를 아끼기 위해서 이 방지턱을 그렇게 조심히 넘어가나 봅니다. 아마도 방지턱을 넘어갔다가 차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요? 차가 좀 낡아서 신경이 쓰였나요? 하지만 이 방지턱을 위해서는 너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정말 끊임없이 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똑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은총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생각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요? 이 친구가 흑인이 정말 자기 건강보다는 차를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감정적인 관계, 이성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지금은 이성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힘들수록 이성을 더 냉정하게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조차 들으실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쏠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건강과 신앙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합시다. 문성준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전도회별 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28일 저녁 8시에 화상을 통한 2022년도 결산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기도 조미화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만나는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빈 곳 또한 더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욱 알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